안녕하세요. 배신을 당한 다윗이 암담한 심경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음식을 취하고 검을 받은 후 높 땅에서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한 후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십 황무지 숲으로 피신했는데 그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의 동네에 숨어 있다고 알린 것이 바로 이 시의 배경입니다. 원래 십 사람들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친족들인데도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배반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배신을 맛보고 가장 먼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주의 이름, 주의 힘에 두고 호소한 것입니다. 판단해달라고 하는 말은 법적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다윗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셀라. 이상한 사람들은 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을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고발하는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는 의인의 삶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자란 사실에서 오는 다윗의 감격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당시 다윗은 반역자로 낙인 찍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자 역시 사울에게 반역자로 정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자신의 친족에게서까지 당한 배신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심을 기억했습니다. 5절.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십시오. 다윗은 원수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십 사람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향해 그들이 품은 악한 계획과 생각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갚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슈브입니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멸하려 하는 원수들의 일이 원수들에게 돌아가 도리어 그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의 멸망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원수를 향해 독서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어 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로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또한 그는 언제 어디서 자신을 해하고 배신할지 모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 가운데 출입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멸하는 기준이 주의 진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달라는 말은 잠잠케 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주장하던 모든 일을 무로 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내가 기꺼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앞선 부분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제, 낙헌제는 특별한 서약에 관계없이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예배입니다. 다윗이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희생제는 친족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비참한 현실적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이름에 근거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여기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한 상황에서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선취적 신앙입니다.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러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렇게 다윗이 서원한 이유를 말하는데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현재 아직 고난 중에 있으나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묘사하는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선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악은 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악은 어디서나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고 온 세상이 주의 소유이므로 악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 깊이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는 이들을 보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주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과 악인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